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로 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49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요셉처럼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태의 복,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리고 증거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여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서력으로 7, 8월은 요셉 지파의 달,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8월 달은 이 불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헤시바늘을 하기도 하는데 이 달은 바로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의 사명과 복이 열리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도와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그 모든 복은 바로 창세기 49장의 그 아버지의 축복, 그리고 신명기 33장에는 바로 지도자 모세의 축복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이러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고 그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는가. 오늘은 이 므낫세 지파의 바로 요셉의 이 축복,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 그 복의 비결은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축복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축복한 거예요. 그 축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24절 요셉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인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버지의 축복,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복이란 모든 복은 다 요셉의 머리에 그의 후손에게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것은 뭔가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뭐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비가 자식을 축복하면, 어미가 자신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요셉에게는 정말 있는 것, 생각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축복. 왜 다른 형제에는, 장남에게는 그런 축복이 나오지 않은데 너는 죽지 않고 살기로 난다. 너는 수가 적지 않고 그래도 조금 많아지기 원한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내 부요조의, 내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믿기에, 내가 너를 아끼기에 내가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든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서 바로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축복받지 못한 그 자녀는 이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머리가 좋아도 그의 삶은 형통하지는 못해.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함이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을 받는 그런 아이들은 잘 되는. 그런데 부모가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축복받지 못한 그런 버려진 자식, 저주받은 자식들, 그의 후손들이, 그들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는가. 요셉은 그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이란 복은 다 쏟아부어 줬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듣고. 그러면 요셉은, 아니 어떻게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가? 다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일이 뭔가? 그래서 복이란 복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41장 보면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이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이 바로 장남을 낳고 므낫세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고난들, 모든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뭐 했다? 잊어버렸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떤 고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형들이 이것을 뭐 했어요? 시기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왕따를 시켰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꿈 얘기죠. 그 아이의 비전을 들은 형들이 오히려 더 미워하고 시기해서 나중에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가장 나를 아껴주고 지켜줘야 할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으니 원수가 된 거죠. 종살이 갔죠. 노예 생활을 했죠. 그것도 그때 또 뭡니까?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삶을, 요셉의 마음 어떠했겠는가?
그런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한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다. 므낫세. 그래서 잊어버렸다는 뜻은 뭔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바로 용서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자기를 팔아봤던 그 형들과 뭐였어요? 사화했어요. 사화. 화해를 했다고.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바로 뭔가?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가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갈라지는 거 다 원인이 있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느냐. 그리고 네 형이 네 동생이 네게 했던 일들을 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와 사화하면서 그 일들을 용서해 주는 것. 부모의 마음은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면서 사화하면서 화해하며 사는 거예요. 야곱은 압니다. 그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들, 그리고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그리고 나중에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과 사과하면서 화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목도한 그 아버지가 그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형들, 그 원수 같은 형들, 죽이고 싶었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그 요셉을 보고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므낫세, 잊어버린다 그 말은 뭔가? 내가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분하게 했던 그 형제들, 그 친구들, 그 이웃들, 내가 정말 용서를 하냐? 용서한다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요셉을 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이 헤시바놀의 이 축복은 바로 뭔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진짜 내가 원하는 행복, 진짜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용서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내 안에 괴물을 하나 키우는 거예요. 내 안에 암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내 자신을 죽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괴물이 언제 튀어나와서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나와 관계했던, 사랑했던 그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그러므로 용서는 괴물을 죽이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암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므낫세, 잊어버렸다 그 말은 뭔가? 뭐 했다고요? 용서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 내가 얻어야 될 것, 내가 잃어버린 것은 뭔가를 성찰하는 일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렸을 때 그 노예 생활하면서 왜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그리고 형들과의 싸움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왜 있게 됐을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 그것을 묵상하고 깨달았을 때 결국은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입니다.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지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이 통째로 삼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는데 그 방법이 당신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쓰임 받은 게 아니죠. 시기하고 미워해서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을 때 이것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려면 먼저 이 일에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 일만이 아닌 그 일 뒤에,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났을까? 왜 저 사람과 만나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살피는 자에게 뭐라고 고백하는가? 창세기 50장에 보면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럼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뭔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신 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고난, 때로는 배신당하고 잃어버리고 내가 악을 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감췄던 뜻을 분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고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누구에게? 이 므낫세 잃어버리게 하신가?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국 용서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용서하지 않으면 악은 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는데 뭔가?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이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쪽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쪽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 내용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 뭡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고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켜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눈,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기도 응답을 받는 자, 예배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뭔가? 죄사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방법, 그 부분들을 뭐라고 가르쳤는가?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를 뭐해라? 용서해 줘라. 그래서 이것을 따로 주님께서는 또 설명합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사람이, 형제가, 이웃이 내게 범했던 그 죄와 허물들을 내가 뭐하면?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들을 뭐 해준다? 용서해준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배에도 만날 수가 없고 기도에도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내 마음에 괴물이 있는데,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데 어찌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용서해야 될 이유는 바로 뭔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잊어버린 용서는 바로 뭡니까? 바로 기도 응답의 이게 비밀이 돼버렸어요. 용서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용서받게 되는, 용서받아. 내가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일을 했던 그 부분들도 있지만 나도 상대방에게
많은 크고 작은 죄와 허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크고 작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형제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들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헌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59장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떨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에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의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굵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이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내 죄가 용서받지 않은 사람의 심령은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평강이 없어. 기도를 해도 평강이 없어요. 애물을 드려도 찬양을 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예배가 상달되지 않고 내가 드려졌던 힘을 다했던 예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복도 안 주시는 그 심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내 남편을 미워하고 내 부모를 미워하고 내 자식을 미워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고 예배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은 평강이 없다, 복이 없다, 은혜가 없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는 거예요. 기도 드리기 전에 먼저 살펴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했다는 걸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노매란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위에 와서 기도하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욕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 미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다 네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분노와 그것이 욕으로 표현되고 미움이 자라서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다고요? 이것을 성경에는 바로 주님은 살인죄다. 상대방이 나를 잘못했는데, 피해는 내가 봤는데 나중에 그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돼요? 살인죄를 져버려요. 내 영혼을 죽이는 일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일들이. 그러므로 내 마음의 분노와 욕과 미움과 원망,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뭔가? 이것은 시민성 질병을 양상해요. 시민성 질병. 소화가 안 돼.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 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소화가 안 돼. 혈액순환도 안 돼. 열을 받으면 생각도 안 나. 이제는요, 아이디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입에는 관계를 깨는,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욕과 미움의 말들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그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심령을 치고 내 몸을 치고 내 머리를 치고, 그래서 고혈압으로 떨어지고 뒷목 잡고 쓰러지고 편두통이 생기고 중풍으로 쓰러지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인가? 그 일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이. 이것은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기도 응답을 막아버리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그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우리가 형제 화목해야 될 이유는 바로 뭔가?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평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 때문에 그랬어요.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십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없는 그런 인생, 부모 복 없는 것,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 없는 사람 자식 복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린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 복이 없는 사람들이 그 부모의 내게 했던 그 부분들을 뭐 하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부모와 화해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런 삶 속에서는 내 선택이, 내가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자품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 남편을 만나게 돼 있다고요. 그런 남편을 만났을 때 그 남편과 사화하고 그 남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면 이제는 자식은 어떻게 된가? 내게 복이 될 텐데, 남편이 나에게 했던 그 부분들을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보고 결국 뭡니까? 내게 기쁨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저주와 모든 시민성 질병, 모든 관계, 내 인생의 저주, 가난, 질병, 고통, 바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멸시와 천대, 이 모든 것들의 근원에는 바로 뭔가? 만병의 근원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그 일들을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두고 그걸 키운 결과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화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고 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서 결국은 내 마음을 치고 내 몸을 쳐서 시민성 질병에, 성인병에, 그 모든 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합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게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 일을 용서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드리기 전에, 예물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 내 죄를 용서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받아주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 예배를 흠량해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내 예배는 연락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참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은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불월 헤시바노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은 바로 뭔가? 용서하라. 이제 화해하라.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어떻게 화해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여기서의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따릅니다. 하나는 형제의 죄를 내가 보거든.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저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나한테 진 것은 아닌데 보니까 죄를 지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형제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끊어버릴 것인가? 아니, 권고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런 죄가 내 눈에 보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내게 들려오니 당신은 이런 죄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뭐하라? 권고하라.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고, 그래서 죄 뭐예요? 죄 용서한 사람,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용서한 사람의 기도, 용서받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가 땅에서도 매면,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되고, 네가 땅에서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되지 않는다. 그것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의 모든 전제는 바로 뭐예요?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묶어두는 거예요. 내 남편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내 남편을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손발이 다 묶여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다 묶여버렸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형통하겠는가? 내가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부모를 묶어버리는 것인데, 내가 내 자식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자식을 묶어버리는 것인데, 그들이 그 결박당한 채로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고, 무슨 내게 복을 줄 수가 있겠는가? 묶여있는 심령에 나오는 것은 욕밖에 나오게 되겠어요? 묶여있는 심령이 짐승처럼 묶여있을 때 소리 지르는 일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묶어놓고
그가 몸부림친다고 우리는 또 욕하고, 우리는 너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너는 그런 놈이라고 딱지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선입관이라고 그래요.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예 이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그런 눈으로, 그런 귀로 모든 것을 보고 들으니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는 삶. 너는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다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뭔가,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그를 묶어뒀을 때 하늘에서도 영적으로도 그가 묶여 있어서, 묶여 있는 그 심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무슨 복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70번이라도 7번씩 뭐하라? 용서해라. 3번까지 용서했는데 1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2번 3번 용서하는 것도, 참으리니 세금은 뭐예요? 살인도 면한다는데 7번이면 괜찮겠죠? 아니, 주님께서는 뭐예요? 70번이라도 7번씩. 그것도 누구한테? 나한테.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을 뭐하라? 용서하라. 용서해야 될 이유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자라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용서해달라고 탕감해달라고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남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야 되는 것을 10,000달란트 빚진,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7조 원이에요. 6조 원 정도 돼요. 6조 원. 6조 원을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갚으려면 자기 아들 손주까지 아무리 다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왜? 이자만 해도, 이자도 감당 못하는데 어찌 원금을 갚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뭡니까? 네 몸과 네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10,000달란트 6조 원의 빚이에요. 근데 100데나리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정도. 나한테 빚진 형제가 있는데 자기는 6조 원을 탕감 받아놓고도 이제 1,000만 원 안 갚은다고 그를 고발해가지고 경찰서에 가둬버린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상대방이 너에게 했던 그 죄는 100데나리온의 값. 내가 남에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바로 10,000달란트의 죄다. 그러면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줬으니 너도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그 죄, 내가 그저 잊지 못하고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미치고 폴딱 뛰게 되는 그 일보다 내가 그를 더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었던 그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은 죄는 생각지 않고 내가 받은 억울함만 우리는 갖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것도 중심으로 용서해야 내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받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 응답의 길이 열리고, 치유의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고, 바로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니다. 용서하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돼. 내 형제가 내한테 했던 그 일들이 요셉이 받았던 그 고난보다, 그 아픔보다, 그 배신보다 더 큽니까? 나를 팔아버렸나요? 내가 그 일 때문에 노예 생활하게 됐습니까? 감옥 가게 됐습니까? 요셉은 그 일을 통해서 용서를 배웠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그 전능자의 복을 받아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 큰 죄와 허물도 용서했는데, 나는 지금 자존심 상하는 돈 몇 푼 당했던 그 일들을 여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화를 키우고, 그것 때문에 술 퍼먹다가, 그것 때문에 또 게임에 중독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괴물을 키우고, 암을 키우고, 시민성 질병을 키우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의 미움에, 그리고 저주와 욕의 삶을 살다가 그 인생 사울처럼 미쳐서 나중에 자살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런데 이 용서가 쉽냐고요? 그 일만 생각하면 벌벌 떨리는데, 마음에 이것들이 막 용광로처럼 끌어올리는데, 그 용서하는 방법, 주님은 친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합니까?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시편 32편에 참으로 억울한 일 가장 많이 당했던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영원한 왕 승리자가 됐을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이 기뻐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나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여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죄를 용서받는가? 내 죄를 뭐 할 때? 자복할 때. 그 자복을 다른 말로 뭐라는가? 토설할 때. 그런데 내 죄를 사함받는 것도 이 자백하고 토설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죄를 내가 용서할 때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토설이 필요한 거예요. 토설이. 그런데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과 사람 앞에 토설하는 것은 전혀 달라져요.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 이렇게 아픔, 이런 일들, 이 고통이 받았다. 그것을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는 그것이 뭡니까? 욕이 나오고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나오는 것. 그래서 이 자백과 토설을 뭐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요, 아픔이 있을 때, 미움,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날 때, 이것은요 내 안에 가다두면 사그라지질 않아. 이거는 어디서 폭발하든지 폭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폭발할 것인가? 대상 앞에서, 원수 앞에서 폭발하게 되면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폭발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 형편을 그대로 아뢰라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마음이 분합니다. 막 죽이고 싶도록 미흡습니다. 그 부분들을 상대방한테, 사람 앞에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 그 얘기를 하면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서 내 감정을 털어놔야 돼요. 그 누군가한테 이것을 토설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은 내 몸을 치고 마음을 치고 결국 뭡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 상대방을 죽이게 되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살인죄를 빚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 붙들고 하소연할 때는 이간질이 되고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고, 그 사람과 만났을 때는 싸움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욕이 되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솔직하게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하는가? 고상한 척, 사랑이 많은 척, 인내가 많은 척.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용서합니다. 그래도 내가 내 아들 사랑합니다. 내 남편 사랑합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상대방 앞에, 남편 앞에, 자식 앞에, 부모 앞에, 형제 앞에서는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거꾸로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먼저 자복하고 토설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지 않고 사람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살인죄를 졌고 결국은 함께 망하는. 그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 내게 했던 그 일들을 토설합니다. 시편 '몇 편이죠? 다윗의 그 저주의 기도 있죠? 109편? 시편 109편 다윗의 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고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을 보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은 일평생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살았다는데 아니에요. 물론 원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철저히 용서하는 삶을 살았어요. 축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도 인간이잖아요. 받았던 모든 모함들, 악담들, 그 앞에 정말 그 괴로움들을, 그는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새끼 죽여달라고, 과부되게 해달라고, 그 자식 고아되게 해달라고, 고아가 된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김 도움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고리대금업자들이 다 빼앗아게 해달라고. 이러한 자기의 마음, 자기의 분함,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토설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 앞에서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괜찮은 척, 하나님 앞에는 너그러운 척, 하나님 앞에는 평안한 척,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이것을 사람 앞에 쏟아내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쏟아놓기에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고, 결국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시민성 질병이 종합병원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내가 그 괴물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암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병을 지금 키우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미움이거든요. 그것이 원망이거든요.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진짜 평안을 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 원합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용서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이것들이 나와야 돼. 이 감정이 터져 나와야 돼. 근데 그것을 사람 앞에, 그 대상 앞에 터뜨리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가 아는 정말 불행하고 힘든 일들, 그 원수에게,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 달라고. 물론 남편을 이런 식으로, 자식을 이런 식으로 저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남편에게 당했던 그 일들,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식에게 당했던 그 일들은 그 사실만 그걸 그대로 하라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아내지만, 자식이지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화가 납니다. 주님, 이 마음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이 부분들을 뭐 할 때? 토설할 때, 다 끌어낼 때 이것을 척별부라고 해요. 압력밥솥 막아놓고 불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력을 빼야 돼. 그래서 벨벨벨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압력이 오면은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당했던 일들, 내 억울한 일들을 그대로 뭐하라? 토설하라. 그러면 욥과 같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것.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살려주는 그 일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시편 109편에 그의 감정, 그의 억울함, 그의 분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토설했기 때문에. 우리 109편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그의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의 기업을 땅에서 끊어버리소서. 이 정도 기도하면은요,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것보다 수십 배 더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거기 선교홀에 차를 운행했어요. 집에서 이제 선교 차량 운행하려고 나왔는데 그 삼거리예요.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나가려니까 거기는 전봇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드러난 그렇게 직진 차량이 있고 나는 이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깜빡이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안 서죠. 그래서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이니까 뛰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그래서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저쪽에서 좀 스톱을 해줘야 되잖아요. 더 빨리 가버려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핸들을 꺾었는데 나중에 이쪽에 전봇대 세워진 것에 제가 문 쪽으로 와장창창창 이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한 마음에 교회 와가지고 선교를 왔는데 다 태워다 놓고 혼자 교회에 앉아서 뭐 했는가? 주님, 내가 선교사인데 그리고 선교원 차라고 거기다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저 새끼 오늘 죽게 해주세요. 사고 나서 죽게 해주세요. 응?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막. 교회 차량을 이렇게 또 박살내게 했으니 또 내가 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전도사인데 주의 종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죽여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녁 때 되니까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죽이지는 마시고 이 다윗의 마음이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조금 있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죽여달라고 그랬으니 고아되게 해달라고 고아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리대금업자들이 다 빼앗아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빌어먹고 그리고 좀 뭡니까? 후손을 끊어버리게 고아됐는데 장가도 못 가고 이제 뭡니까? 그 가문을 닫게 해달라고 이런 저주의 기도를 했으니 그 사람 만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축복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한테 했던 것보다 내가 더 수십 배나 내가 쏟아부었으니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뭐가 된다?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용서가 안 되거든. 이 시편 109편에 여기다가 그 사람 이름을 집어넣고 한 5번만 읽어봐요. 5번만 이렇게 한번 저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주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했던 기도 취소합니다. 용서합니다. 내 마음이 풀리네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감정 토설할 때. 그래서 이것을 사람 앞에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단 한 사람도, 단 하나의 일도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원망이 없어야 돼요. 미움이 없어야 돼요. 정말 죽고 싶도록 미우는 그 미움,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내 마음 살펴보시고, 혹여 고개 돌아가는 일이 있거든, 혹여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일, 그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내 모든 감정 토설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화함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한 그 요셉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이런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13절, 우리 17절, 용서한 사람이 받을 상급입니다. 용서한 사람에게 예비된 하늘의 복, 땅의 복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하는 물과 태양이 결색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 복이 다시 창세기 49장, 아버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우리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형들의 잘못을 용서한, 그리고 형들과 화해한 요셉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고 너가 장자다, 너가 큰 사람이다, 너는 이런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요셉의 정수리에, 요셉의 그 후손 가운데 천천으로 만만으로 번성케 하는 이 복은 바로 용서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일도 용서하지 못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토설하여서 내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은 이러한 복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 지파의 달 7, 8월의 마지막 결론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전능자의 도심과 전능자로 복을 받는 그 유일한 길은 용서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 못할 일,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여서 이제는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람과도 화목하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